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같이 즐거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7장을 읽습니다. 27장 내용은 제법 깁니다. 유명한 일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야곱이 이제 탈취해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말씀을 쭉 살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합니다. 그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매 에서가 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얻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나이가 77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는 야곱을 에서와 쌍둥이로 아들을 얻었을 때가 60이었고 또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라반의 집, 즉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가 77세니까 이삭의 나이는 137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2절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는지 알지 못하니. 이 이삭의 이복 형제는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죠. 근데 이삭은 이제 지금이 137세쯤 되는데 근데 앞으로 약 43년 더 삽니다. 그래서 180세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떠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5장 28절 나와 있습니다. 이 자기가 이제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 이삭은 지금 하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받은 언약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이제 물려줄 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를 불러다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떠날 날이 언제가 남지 않았다. 그런즉 너의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해 사냥해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삭은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제 축복을 에서에게 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에게 리브가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을 주시면서 이 동생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된 예언의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이삭은 에서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사태가 어떻게 될까요? 5절부터 보니까 이삭이 그 아들이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를 들은 겁니다. 그 에서가 사냥하려 하여 오려고 들에 나갈 때 그 틈에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부르죠.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한 걸 내가 들었는데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라.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 근데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게 하라는 말을 이삭은 리브가는 바로 알아챈 거죠.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주었던 언약을 내가 하나님을 대언하여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말로 이제 바로 받아든 거죠. 리브가는 그걸 이삭이 그렇게 하는 일을 그냥 좌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생생하게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눌 것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야 한다고 리브가는 확신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야곱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해라.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 것이다.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도록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리브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짓말로 지금 야곱에게 가서 이삭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왜 리브가가 차라리 이때 이삭에게 아니 에서에게 주면 안 됩니다. 야곱에게 줘야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리브가가 이삭을 좀 깨우치도록 노력을 하지 않는 것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리브가가 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삭이 이미 잘 듣지 않고 어두워져서 장자에 간다. 아마 이렇게 고집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이삭은 에서가 가져주는 사냥 고기를 먹는 걸 즐거워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각별한 정을 또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싶습니다.
왜 합치면 염소를 잡을까? 염소 고기 맛이 사냥에서 온 고기하고 맛이 좀 비슷하다라고 알려서 맛을 이제 속이기가 쉽겠다. 그래서 아마 염소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야곱이 그 말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당연히 말하죠. 아유, 안 돼요. 아버지가 속겠어요. 형 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볼 때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오히려 보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리브가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니 넌 내 말만 듣고 따르면 가져와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염소를 가져옵니다. 어머니가 가져오니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아들 야곱에게 익힙니다. 즉 이삭이 냄새로 알 수 있는 에서의 그 냄새를 의복으로 이렇게 커버하는 거죠. 그리고 16절 염소 새끼의 가죽을 갖다가 그 에서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다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처럼 착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삭이 눈이 침침하고 노인이기 때문에 속일만 하다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떡을 또 더해 가지고 아들 야곱의 손에게 넣어주고 아버지께 나가게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께 나가죠.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하고 야곱이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질문이에요. 네가 누구냐 하는데 야곱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뭐라 그러는데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이거 또 이제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야곱이 또 대답해야 됩니다. 또 거짓말해야 되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계속 거짓말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아버지의 맏아들이라고 속이고 내가 사냥한 고기 그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잡게 하신 것이라고 자기 입으로 또 말해야 되고 사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까지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모면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지금 야곱이 야곱에게 이삭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에서인지 확인하는 나름대로 이삭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 이름마저 자기 입에 올리면서 속였으니 사실 지금이라도 아버지 아닙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그 복이 너무나도 제가 받고 싶어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야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할 때 멈출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사실 주시는 것이죠. 물을 때 네가 그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그 기회를 주는 건데 그러나 스스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죠. 이삭이 이제 속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지가 남았어요. 22절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얼마나 가슴이 덜컹해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축복하였더라. 24절에 그런데 축복을 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 같아요. 24절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뭔지 좀 찝찝했어요. 이삭이 느낄 때 뭔가 평소의 에서와는 조금 다른 느낌. 판단력은 흐려지고 찝찝했지만 냄새나 음성은 이게 에서의 음성이 아닌데 그렇지만 털도 있고 또 아무튼 찝찝했지만 결국 에서인 줄 묻고 잘 먹고 마음껏 축복을 해줬습니다. 2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거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것도 마시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까지 입 맞추니까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초를 맡고 에서임을 확인하는 거죠.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초로다.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초는 땅의 향초예요. 그 가나안 땅의 향초로다. 약속의 땅이 네 것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얼마나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나올까요? 내게 주실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고 있죠. 사실 이 가나안 땅의 우기는 겨울철 3 내지 4개월인데 요때만 이제 비가 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건기입니다. 건기니까 이거는 이슬, 새벽에 내는 이슬이 이제 필요한 물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슬에 내리는 찬 공기, 대륙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지중해의 습기가 만나서 이슬을 맺히는 것이 이때의 그 물기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이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리고 땅은 그걸로 인해 기름지고,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죠. 29절에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내려준 그 놀라운 복을 그대로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마침내 리브가와 야곱은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영적 판단력이 어두워졌죠, 이삭은. 왜냐하면 에서를 언약의 상수자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미 이 뜻을 보이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이삭의 뜻을 알고 이것을 막아서고 야곱이 받도록 이렇게 리브가와 야곱이 작전을 짜서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잘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렇게 거짓말로 도모한 리브가와 야곱은 인간의 믿음 없음과 그 다음에 목적을 위하여 방법을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 그들의 연약함이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고자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막으시고 원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실 것일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죠. 리브가가 나중에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해서 이렇게 이삭을 속여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잘못될 뻔했는데 우리 때문에 됐어요 이라고 해서 자신의 거짓말을 변명하거나 이렇게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든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요. 우리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라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다 행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들어가서 자녀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거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이 이거 이자가 될 것입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사이에서 자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해서 되어졌지만 이건 리브가와 야곱의 어리석음을 보여준 것이고 또 잘못과 허물을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꽤 얕은 꾀로 자주 취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을 또한 사용하신 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 야곱은 옳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저들의 잘못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또한 원래대로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절묘한 방식이죠. 악인들의 악행도 하나님께서 합해 선을 쓰시고 자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인들의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모든 악행을 그것을 옳다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악행도 심판하시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또 방법으로 쓰셔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리브가 야곱은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의 악행과는 다른 것이지만 목적이 선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올바른 일은 아니었고 목적을 따라 목적이 오르면 우리는 이렇게 수단을 바꿔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예를 여기서 뽑아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야곱의 축복을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형 에서가 사냥을 하여 돌아왔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아버지께 드리고서 이제 아버지께 축복 받아야지. 야, 복을 받으니까 참 오늘따라 사냥하는 것도 힘이 안 들었어. 이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죠. 아버지요, 일어나소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얼마나 마음이 기대를 갖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진짜 들어보니까 에서의 목소리요. 진짜 확실한 에서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럼 아까는 좀 찝찝하더구만. 아까는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32절에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별스럽게 별걸 다 물어보세요. 저 에서예요. 33절 이삭이 그때 힘이 크게 떨립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크게 동의하고 떨었죠. 속았다. 아니 이를 수가 있나? 나를 속이다니 괘씸하구나. 이게 야곱이구나 하고 상황을 파악했죠. 그 속은 거에 대한 분노의 떨림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려 하셨는데 내가 에서에게 주고자 이렇게 생각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의도를 좌절시키시고 내가 하는 걸 막으시고 결국은 야곱에게 복이 돌아가게 하셨구나.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좌절됐구나. 내가 큰 잘못을 할 뻔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막으신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구나 하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또한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속였다는 야곱에 대한 또 리브가에 대한 사태를 알아본다면 말이죠. 리브가 했다는 것을 다 안다면 말이죠. 어쨌건 야곱에 대한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모습을 허물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삭은 에서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30절 에서가 이 말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저는 나의 장자의 명물을 뺏어갔어요. 이제는 내 복을 뺏어갔습니다. 아버지 나를 왜 빌복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에서는 여기서 깨달았어야 돼요. 사실은 자신이 장자권을 빼앗겼다지만 사실 팔아놓은 게 아닙니까? 장자권, 즉 아버지가 지금 복을 주시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 이어지는 복을 자기가 얼마나 멸시했는가. 그렇게 했던 자업자득이다.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멸시했더니 결국 이때쯤에 야곱이 내 앞에 나보다 먼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자신 앞에 깊은 회개와 미련함을 통탄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삭이 30절 대답합니다. 에서에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겠습니까? 이것도 에서가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을 통해서 주는 이삭의 복을 영적 관점 하늘의 본향을 사용하는 복을 못 보고 그저 세상의 복 하나 본 거예요.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그게 절대적인 복이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 다른 복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구하는 복이란 것이 무엇이겠나 생각이 들죠.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이오니 그저 복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한 원통이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안목이 없습니다. 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사는 곳에서 땅이 기름짐이 멀고 하늘의 이슬은 뭐니? 이게 야곱의 축복과 얼마나 달라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너에게 넘칠 것이라 했던 복과는 달리 그게 다 너에게서 멀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기름진 땅에서 살지 못하고 하늘 이슬도 많지 않은 거친 땅에서 네가 살게 될 것이라. 네 생존은 칼을 믿고 사니 그 약탈과 광포함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이제 에서의 후손들은 이제 에돔 족속을 이룹니다. 이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 척박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있다가 잠시 동안 해방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에 예언적으로 주셨습니다.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갖고 왔은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에서는 카인과 같은 거죠. 자기 젖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결국은 뭐예요?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지금 에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복을 생각해왔는가에 대한 큰 회개가 없이 결국은 야곱을 죽이려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42절부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어서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니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러니까 야곱을 이제 보낼 이제 구실이 있어야 되니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햇사람은 경건한 언약의 줄기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곳에 들어오기에 그 와서 우상 숭배로 가문의 모든 신앙적 줄기와 경건을 회파하고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그걸 아주 경계한 것입니다. 이러한 리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축복이 야곱이 물려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오라버니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좋은 때에 다시 야곱을 집으로 불러내기로 했죠. 그러나 야곱을 떠나보낸 후에 살아생전의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야곱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야곱에게 서로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이 전체 과정은 저들의 야곱을 속인 이삭을 속인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을 더 즉각적으로 바로 어떤 것으로 벌을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어쨌건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에게 복이 이어지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뜻에 따라 믿음에 따라 그것을 구했고 그렇게 되어 야곱이 복을 받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